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리라.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이 네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네가 내 나를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이사야가 이르되 너가 반죽을 가져오라. 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리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는 것은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회식에 비해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함으로써 자신들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위기와 또 고난을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생명의 보호를 받았던 그러한 인물들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 한나, 그리고 다윗, 바울, 예수님 이러한 분들이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드림으로써 사죄함을 받았고 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치유와 회복, 위로 그리고 잉태케 되는 수태 또 영혼 구원의 복을 받아 누렸던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린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응답과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의 신뢰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히스기야 왕이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치유와 회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는 많은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패역과 거짓, 악독으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던 악인들이
왠지 모르게 형통하는 것 같고 득세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전심으로 여호와만 섬기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던 사람, 악을 제거하고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고자 몸부림쳤던 사람, 그래서 훗날에 후손들에게, 역사가들에게 매사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으로 이렇게 추억이 되었던 히스기야 왕이 젊은 나이에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갑자기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아니겠어요? 젊은 날 아직도 살 길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가 이 땅에서 국왕으로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이제 그만 이 국정을 그만하고 네 가족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날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암이 걸렸다는 선고를 받고 야,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이런 희망 없는 생각을 하는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나이가 이제 39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창 나이. 그리고 자기는 지금 이 왕권을 물려줄 그러한 후손도 아직 보지 못했어요. 자기 아들 므낫세가 아직 태어나기 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유다 왕국에 대해서 아수르 나라가 계속해서 위협을 하면서 괴롭힙니다.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이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때에 히스기야 왕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형 선고는 그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과 위기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중에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의 위기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 닥쳐오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 죽음의 위기가 닥치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사람들이 기울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피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이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필시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음의 위기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의 위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극복할 수가 없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죽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죽음에 대비하는 최선책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길만이 죽음을 대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여러분 심령의 믿음으로 영접하시고 구원의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영원한 멸망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죽음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에게 큰 고통과 위기를 더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앞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열왕기 하 20장 2절 이하의 말씀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만일 우리가 질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될 지경이라면 어떤 태도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정말 이제는 죽을 거라고 시한부니까 6개월밖에 못 살 것이다. 3개월밖에 못 살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과연 어떤 심정이겠어요?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그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가 생각이 나겠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38장 3절에서 20절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였는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38장 15절 16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그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내가 종일토록 방황하나이다. 방황한다는 말은 지금 힘없이 지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사망 선고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엄청난 위기의 고통에도 질식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하루아침에 죽게 될 위기 상황에서 무너져 내리는 이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낫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는 분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복하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너무나 고통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거예요.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이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아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8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세상의 지혜나 과학적 방법이나 의료 시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단절하고 세상에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들 다 끊어버리고 자기가 지금 맡아서 해야 될 나라의 정무까지도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만 전심전력하는 그러한 기도를 지금 사생결단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38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함 주의 보시기에 주의 면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는 히스기야가 평소에 경건 생활이 어떠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건 생활이 정말 잘 되었다, 자기의 공로가 아름다웠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하지 않느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평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을 사랑하고 악을 사랑하며 거짓된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기를 다짐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 아시는 마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고자 하는 그 부단한 노력을 지금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중심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인생의 피해, 곧 다가올 죽음을 직시하고 참된 눈물로 통곡을 했습니다. 얼마나 진실하게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기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다,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참된 눈물은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니까 없어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시는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사죄의 확신이 있었어요. 비록 지금 몸은 아프고 괴롭지만 앞으로 자기에게 주어질 육체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장래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평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샬롬, 이제 나를 낫게 하실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우리를 용서하시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원이 능력이 있어서 다시는 이 죄악들이 우리를 붙들지 못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히스기야가 왜 병들었을까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무단히 애를 쓰는 사람인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너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질병이 오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 잘못한 게 있어서 그 병이 난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귀신에 잡혀서 그런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결코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에게 병을 준 것은 이 질병이 히스기야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합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전심전력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주권적이고 창조적인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체험하시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야고보 5장 16절 말씀은 은혜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큰 고통을 내게 더하신 것은 뭐라고요? 뭘 하려고?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통곡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들으셨어요.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셨습니다.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간구를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어요. 병이 3일 만에 완전히 치유되고 1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육체적인 힘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연장하고 시간을 조종하고 시간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였습니다. 이 히스기야를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응답은 우주적인 응답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요구대로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히스기야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우주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등골이 오싹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 한 영혼을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증거로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통곡의 눈물을 보신 것과 같이 우리의 통곡과 눈물도 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픔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남몰래 눈물 지으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통곡하며 흘리는 눈물 하나님이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바라는구나 그렇게 기도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통곡하며 우는 그 눈물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태 열매가 열려지도록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적인 모든 문제들을 평탄하게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도들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두신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잖아요.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간절히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연약한 몸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치유된 몸을 가지고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윗 왕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정말로 눈물로 평생의 음식을 삼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도 통곡과 눈물의 회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율 그리고 사죄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교를 적신하리라. 침상이 날마다 눈물로 번복이 된 거예요. 그
그는 밧사바의 문제로 인해서 다윗이 선지자에게 죄의 지적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통곡을 보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훗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범죄한 일이 있으면 감추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진심으로 회개하며 드리는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죄에서 자유를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눈물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의 눈물과 통곡하는 소리에 마음이 약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의 마음에 평생토록 담아두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눈물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받아두는 눈물병이 있다. 성도의 진심 어린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세 번째로 한나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볼 수가 있는데, 한나는 통곡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고통으로 마음이 괴롭고 아파하면서 신음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서름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남편 엘가나가 자기에게 사랑을 갑절이나 해주는데도 그것이 별로 소용없었어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울면서 신음을 합니다. 물도 먹지 않고 음식을 전폐하고 오랫동안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면서 신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세요. 이 아들 주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나이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던 아들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소원하는 거 주시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좀 드리겠다고 하는 소원의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잘 살고 잘 먹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서원해서 기도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눈물 보시고 그 신음과 통곡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불임의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사무엘 말고도 세 아들과 두 딸이나 더하게 주셨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와 같은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의 고통과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2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올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기도 하시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간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동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랬더니 또 목사가 너무 세게 얘기했다고 그러지 마시고 행동들을 바로 하세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행동을 다 달아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면서 또 우리가 입으로 토해낼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너희가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통곡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 하나님이 받으셔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통곡 눈물이 있는데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통곡과 눈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통곡으로 눈물로 영혼들의 사랑을 위해서 그분은 새벽에 황량한 들판에서 기도하시고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멸망해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절한 마음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이 고통을 견뎌내기 위해서 피맺힌 통곡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눈물이 사랑의 강물이 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가 전저인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응답을 받아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느냐. 응답받았다는 거죠. 예사 안 받았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와 기도했더니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이 항상 첫바람 나고 즐겁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위기의 순간, 고통의 시간, 아픔의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 그 위기를 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주대하면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우리의 체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다른 모든 일을 제쳐놓고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면서 통곡과 눈물로 밤을 지새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몸부림과 통곡,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면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거두시고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귀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정말 수천만 분의 1도 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만 알아주기를 바라고 우리 자신만 사람들에게서 높임받기를 원하는 저희들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과 대면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들의 평탄함과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인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